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수요예배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28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너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가 지금 풍랑 같은 시기를 지날지라도 또한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한 내 태풍의 영향권이 지금 제주도에 영향권이 있는 이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폭풍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주권자 되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모든 가운데서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고 나의 걱정 의심을 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오니 아버지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모든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기준이기 원합니다. 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든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더욱더 주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만의 주권자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믿음이 필요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믿음은 뭔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믿음은 뭔가 강력한 파워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하신 일도 해내고 그보다 큰 일도 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관점은 하나의 관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믿음이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능력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관점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능력보다는 믿음을
방향성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 먼저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먼저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능력도 함께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을 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생겼나요? 갑자기 내가 믿자마자 능력이 막 생겨났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모세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애굽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이방 여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애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무엇입니까?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삶의 방향의 차이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분명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그 뒤에 문제인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지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자마자 능력도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러면 이 사람에게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고자 한다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걸까요? 물론 믿음과 함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말했듯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음에도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을 능력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이렇게 삶의 방향이 전환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진정한 인생의 방향 전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장면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엇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까? 본문에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두 번째로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계세요. 본문 12절 마지막에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고, 또 계속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발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2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는 자라는 말의 원문은 현재형으로 계속적으로 믿는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변화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일입니다. 나의 일. 믿음이 생기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소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소중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주님이 이루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언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믿음이 필요한 때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믿음이 필요한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분들은 기도 제목에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런 분들에게 가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기복적인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마음에 주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4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까?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일을 해야지 우리가 변화된다는데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의 가장 큰 변화는 영혼 구원한 일에 관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믿어 구원을 받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되어서 내가 가졌던 꿈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셨던 그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주님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흔히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 복음 전파의 사역. 세 번째,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하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과 청년대학부에서 목자로서 섬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또 목자님들 계시죠? 복음 전파의 사역은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전도자와 선교사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친다는 것은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할 뿐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는 사역을 의미해요. 바로 이 세 가지는 오늘날 교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역들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하셨던 일들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사역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향한 그들에게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라면 주님이 하신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딴 방향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죠. 성경 어디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그런 말씀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면 무엇을 보면 되죠?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을 믿는 교회는 주님이 하신 일을 그 교회도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교회인 거죠.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움직이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일학교 교사들이 움직이고 전도자들이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나가지 못하지만 우리 사랑의 전도대는 정말 거동하기도 힘드시고 움직이기도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매주 모여서 정말 이 자리를 사모하고 전도를 했어요. 또한 병든 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계속 연락을 하고, 그리고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부장 선생님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죠? 수학 공부를 할 때 영어가 걱정이 돼서 수학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영어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오늘 영어 단어 100단어를 외웠어야 되는데 영어를 시작하지 않았네. 그래서 영어를 다시 수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접고 영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 갑자기 또 국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국어책을 꺼내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수학을 제대로 못했다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수학책을 꺼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한 과목도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해 항상 성적이 안 좋다는 그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죠? 바로 놀라운 집중력에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제대로 잘 집중하려는 집중력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할 때도 집중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저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다가는 진짜 중요한 일을 놓치고 진짜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한 일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지금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면 나는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이 중심이 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가르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병을 고치는 일에 뛰어들게 돼 있다는 말이죠.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까지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말씀한 거에 나눠보았어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는 내 일만 하며 살아가는 인생보다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의 전환을 이뤄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정도는
그 정도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헬라어 원문은 더 위대한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에 뒤이어 세상에 놀라운 회심 사건이 일어나며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육체로 계셨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계셨을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됐지만 그가 승천하고 나서 더 큰 일들이 일어났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항상 믿음으로 도전하며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후에 주님의 일이 좋아서 열심히 섬기다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일이 좋아서 열심히 감당하다가 더 큰 비전과 계획을 발견하고 계속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성령이 임하고 두 번째로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본문 12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대신 성령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함께 계셨지만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놀라운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꿈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해서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더 큰 비전을 바라보고 더 큰 계획을 세우고 더 위대한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이유가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본문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이 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면 그냥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도전할 때 그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다 기도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 당황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이런 문제로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되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직접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더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에 딴짓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무엇이든지 라는 말은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이 사람이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려는 사람인지 그보다 큰 일을 하려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열정을 품고 주님 나라의 일에 뛰어들었으나 지쳐서 다시는 헌신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에 실패했고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과 기도의 능력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중요하던 일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이제부터 새로운 일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인생의 방향 전환이 분명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르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는 일에, 그 일에 뛰어드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 더 큰 비전과 꿈과 계획을 가지고 더 놀랍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러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죄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죄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죄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있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나를 믿는 자는 정말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예배도 드리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큰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큰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렵고 있는 가운데 더욱더 십자가를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그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의 사랑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옵소서. 내가 시간이 변하고 내가 주님을 위한 일이 나가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원하며 더욱더 주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누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주의 마음을 향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더욱더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위로와 참된 명과 여호와라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치유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그의 손길을 느끼기 원합니다. 아버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태풍이 북상하는 가운데 많이 또 수해를 겪은 지 얼마 안 된 상황 가운데서 또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우리 입술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시간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들로 될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간절히 부르짖고 이 나라와 태풍 피해가 잘 없고 잘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정말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일어나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기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많이 보내고 아버지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아버지 정부패와 아버지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빛과 소금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태풍이 올라오는 가운데서 아버지 예배가 일어나서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정말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두려운 가운데 아버지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더욱더 주의 이름을 주고 아버지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 앞에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하나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계셔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얻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또한 선교 사역 가운데서 선교지 모든 사역이 지금 중단되고 비자 문제로서 모든 것이 중단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을 동원해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그 크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났을 때 주님이 다 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선교 사역과 또 하나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무것도 사역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아버지 정말 주께서 역사하셨다 할 수 있는 아버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 평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의 이름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와 평안이 기름할 때 아버지 보이지 않는 아버지 주의 말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악을 골자 있을지라도 사망의 악을 골자일지라도 아버지 주의 마음을 영원하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평안이 기름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옵소서. 주의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모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아뢰지 아는 것도 주님께서 다 하시지만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엎드려서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태풍이 올라오는 이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종결시켜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의 소중함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소중함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UES 모든 사역 가운데서 주님이 주권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지금 모든 교육부서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고 지금 이번 주 주일까지도 1, 2부 예배가 실황으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잠시 성현교회 검색하셔서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 설명해 주셨는데 잠시 성현교회 검색하시고 구독을 누르시면 새벽 예배도 실시간 스트리밍 맨 위쪽에 올라오니까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 검색을 잠시 성현교회 하시고 그다음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